변했습니다. 이렇게 눈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회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2장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청바지를 입고 이 바지 뒷 포켓에 뒷주머니에 이 접이식판으로 딱 접는 지갑을 이렇게 넣고서 다녔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딱 가서 이제 버스 요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딱 만지는 순간에 지갑이 없어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머리가 아주 하얘졌습니다. 이거 집에 어떻게 가지? 가면서 지갑 안에 뭐가 있더라? 신용카드, 그거 빨리 은행에 신고해야 되겠다. 또 뭐가 있지? 현금은 다행히도 그땐 제가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한 15,000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찍었던 가족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기억을 더듬어서 왔던 길을 다시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가면서 혹시 바닥에 흘렸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제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봤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셨던 커피숍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니까 커피숍에서는 제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갑을 꺼낼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돈을 이렇게 나눠서 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갑을 꺼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밥집에서는 그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제가 분명히 여기서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유력한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갑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제 연락처를 남겨놓고 혹시 지갑을 찾게 되면은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과 현금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던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소위 세상말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줄 알고서 그것을 정말 찾아서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과 사랑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갑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한 2-3시간 지난 후에 이 식당에서 밥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지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서 제가 다음날 그 식당에 갔더니 이 지갑을 화장실에서 습득을 했대요, 주인이. 제가 그 지갑을 탁 열어보는 순간에 빈 지갑만 있었습니다. 가족사진도 없었고요, 신용카드도 물론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화장실에서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계산을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이제 볼일을 보러 앉는 순간에 바지 뒤에 있는 뒷주머니에서 이게 지갑이 빠져나갔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죠? 그 다음부터 저는요, 바지 뒷주머니에 이 반지갑을 넣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반지갑 대신에 이제 장지갑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안에 포켓에다가 꼭 지갑을 이렇게 긴 지갑을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있나? 이렇게 한번 두들겨보는 그 버릇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 양심과 내 사랑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키만 자란 것이 아니고요, 지혜도 자라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자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 5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12살 소년, 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눈이 뒤집혀서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3살 이상이 되는 성인 남자는요, 매년마다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모습, 추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혀도 고향집은 꼭 가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유월절에는, 초막절에는, 장막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돼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44절 말씀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떨어졌어도 갈 데가 어디 있어? 친척들 가운데 있을 거야.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보나마나 누가 같이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 삽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기에게 힘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착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십자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말리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 칭찬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애지자인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유튜버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유월절 예식이 끝나고 성경을 보니까 성전을 떠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전을 떠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찾은 우리 여러분들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땡 소리가 마치기 무섭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신만이 앞서갑니다. 예수님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예수님과의 동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잠시만 계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 이때만 한쪽 눈만 감아주세요. 아유, 예수님, 제가 오늘 여기서 새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사람들 너무 많이 줄 서 있잖아요. 새치기 잠깐 해야 되는데 예수님 조금만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부담을, 예수님의 존재를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문 밖에 발을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만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44절 말씀 보니까 처음엔 하루길을 간 다음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 키는 요만하고요. 아, 머리는 여기까지 기르고요. 아, 정말 얼굴이 피부가 좋아가지고서요. 아, 똑똑한 우리 아들, 아, 예수라고 혹시 못 보셨어요? 아, 예수가 분명히 제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혹시 못 보셨어요? 아마 이러고서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묻고 또 물으면서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찰나여도요, 그것을 찾는 데는 내 몇 배의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한번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얘 잃어버릴 거야 라고 알고 잃어버리시는 분 안 계세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내가 잠깐 여기 뭐 소리가 나서 고개 한번 돌려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대부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서 애 찾느라고 얼마나 뛰어다니고 방송을 하고 고생들을 하세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찰나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과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멀어진 분 계세요? 지금 다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어렵게 찾은 예수님,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뒤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착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드렸으니까, 아유 내가 헌금했으니까, 아유 내가 봉사활동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뒤따라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예수라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라면은 먼저 챙겼어야 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라면 손을 잡고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가 급하다고 예수님보다 본인들이 앞장서서 갔어요.
본인들이 앞서갔습니다. 예수님 손잡을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이고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아이고 그런데 정신 팔리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예배 마치고서 아이고 골프장 가가지고서 오늘은 내가 몇 타를 쳐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앉아있고, 전도 모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빨리 우리 목사님 이거 좀 빨리 끝내줘야지, 내가 가서 친구들과 함께 오늘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내 갈 길만 간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고 있는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쁜 현장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을 것입니다.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길을 헤맨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토록 내가 헤맸는데 사람들마다 내가 목이 쉴 정도로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어요 이러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내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은 내 본 아버지는,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역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하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예수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시시각각 분초까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느끼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건방지게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멈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건강과 남편의 코 수술과 치과 치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큰아들 체중 감량과 또 모든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작정하며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남편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이 힘든 시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개업 예배 준비를 잘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정말 우리 고사리 같은 손길로 우리 소년부의 어린 친구가 담임 목사님 건강하고 또 치매 안 걸리고 사역에 방해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또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 안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눌러서 써가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예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하나님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파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또 어제도 우리 또 한기총에 신년 하례식에 가서 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그 목소리를 내고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한국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주께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함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연약한 육체의 건강함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시고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아버지 담대하게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아버지, 죽음을 묵상하는 자들이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된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여러분들이 올려드렸던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 보좌가 움직일 것입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맡기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어디 가든지 간에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정말 찢어지고 갈라지고 펴졌던 것들이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세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양육하고 목회하실 때, 목양하실 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의 아픈 종이요 아버지 정말 올바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입술을 벌렸을 때마다 인간된 모습을 가려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원이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두 손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교회의 모든 부성사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모이기 힘쓰는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린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시간을 아버지 신년 축복성에 동의하였던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싸가며 아버지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인의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